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응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1장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묵상하는 사람들 1월 18일자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초기를 넘어가서 중기 사역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첫째로 자기의 생업을 온전히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날마다 물고기를 잡으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벌고 또 물이 좋은 날에는 500만 원도 벌고 생업에 열중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배를 버리고 전적으로 24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무서 직원이었습니다. 날마다 세무서를 출근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세무서 직원의 사표를 내고 24시간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첫째는 말씀 교육 훈련이었습니다. 2가지로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천 수만의 무리들이 몰려드는 만큼 대중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열두 제자 70문도만 모아놓고 따로 우리 주님께서 대중설교를 풀어서 쉽게 깊이 있게 제자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대중전도 사역을 했고, 두 번째로 1대1, 1대 12 소수의 제자훈련 교육을 했고, 드디어 특수 파견 전도대로 우리 주님께서 둘씩 짤지어서 이 70문도를 저녁에 파견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권세가 임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병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때 벌떡벌떡 병자들이 일어섰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와서 주님, 이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보고를 열심히 했는지 이 낱낱이 보고를 들으면서 서로 감격하고 서로 기뻐하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또다시 교육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진데, 잠깐 쉴 때마다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드니 저들을 돕다 보니까 심지어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이 바빴다는 표현이 본문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로서 교육을 받았는가? 첫째로 대중 말씀 집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죠. 대중 집회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치유 사역도 했고 축귀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도 했습니다. 여기서 훈련된 그들은 파견 전도대가 되어가지고 지역 파견되어서 전도 활동을 해서 엄청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제자만 모여서 70문도만 모여서 본격적인 소수 제자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대중집회를 할 때 아침 9시, 10시쯤 설교를 시작하고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따라 집회가 길어져서 하룻밤 해가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날이 곧 저물면 얼마나 지금도 배고픈데 배고케 싸움나이까. 해지기 전에 무리들을 흩으셔서 마을로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각자 돈 주고 몇 푼씩 주고라도 각 마을로 가서 밥을 사 먹게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알았다 그리하거라 말씀을 안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 이 모여든 수천 수만의 이 군중들이 돈을 그렇게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군중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돈도 없는 저들을 이 벌판에서 흩어버리면 또 다시 모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우리가 아무것도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진 것이 없어요, 주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다야, 너가 돈꾀를 맡고 있는 회계 부장인데 과연 이 전체를 먹일 돈이 있겠느냐? 전대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 어찌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게시성을 가진 산빌립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허시성을 가진 이 안에 계신 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게시성을 가진 산빌립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면 동그라미, 모르시면 가리표.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계시성을 가진 산빌립, 계산을 잘하는 빌립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이 성인 남성만 5,000명이니 애 둘 딸리고 부인까지 하면 이 5,000명 곱하기 4 해가지고 2만 명을 댔진데 이들에게 콜라 한 병하고 빵 2조각만 줘도 최소한 1,000원은 들 건데 2천만 원을 가져와 먹일 텐데 주님, 전대가 비어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먹이라고 하시나이까? 그때 비시성을 가진 천 안드레가 나섰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이곳에 계신 분께서는 비시 성을 가진 천 안드레가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비전의 안드레. 미래의 큰 비전의 품을 품고 살아가는 안드레. 그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여기 오병이어가 있나이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하나가 먹어버리면 끝날 작은 것이지만 이걸 가지고 주님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사 간절히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했더니 이것이 늘 커지고 커져서 오늘 말씀에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했더니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 나눠주게 했더니 다 배불리 먹은 것입니다. 성인 남성만 5,000명, 전 회중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사용하십니까? 열심히 계산하는 게 필요하지요. 우리가 계산이 안 맞는 인생을 살면 안 되지요. 그런데 계산만 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계산만 하는 인생을 가지고는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도무지 쓸 여유가 없어요. 계산을 뚫고 나아가는 인생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과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 천 백성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이 비전의 안드레, 비시성을 가진 전 안드레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년도 시작을 하면서 사회가 많이 어둡습니다. 또 코로나 요즘도 5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관계로 이 교회도 10%만 교인들이 예배 때 참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면 예배가 소중하다고 안다면 10%만 예배를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교우들이 대면 예배를 소망하시면 하나님 주말에 10번을 드리면 천 백성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방향하면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예배가 꼭 어른들만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인생이 꽃피울 때 일찍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자라나는 세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의 예배를 드리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전이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1880년도 전후에서 대한민국은 대단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였습니다. 또 그로부터 30년 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국가가 멸망당하였으니 멸망 직전에 대한민국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부패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때
두 분의 인물이 명문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펜셀레와 언더우드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축복을 나만 누릴 수 없사오니 어느 민족을 가서 섬겨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 민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꿈을 잃은 나라, 가장 어두운 나라, 이 코리아 한반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배를 타고 석 달씩 배를 타가면서 드디어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육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열심히 병원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한반도의 창궐한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기 시작했을 때 교회를 설립해서 전도활동을 한 것입니다. 아펜셀레가 전라도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활동을 하다가 이제 서울의 선교사역의 일로 올라올 일이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1925년경 이 젊은 나이, 이 참으로 40대 후반 창창한 젊은 나이에 배를 타고 올라오다가 배가 파손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어갈 목숨들을 몇 명 살리고 본인은 물에 빠져서 생애를 마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아까운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복음화의 역군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고 산화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그의 꿈을 따라 대한민국 인구의 20%, 약 1,000만 명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기독교 강성대국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참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같이 기도하기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전심을 향하여 예배하여 은혜 받는 삶을 계속 우리 전 교인이 신앙생활을 무장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모든 주일학교에 속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교회에서도 예배해서 이 예배의 열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비대면 시대지만 이 비대면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남부지역 우리가 복음화의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한반도 전체 말씀 선교 센터를 세워서 말씀의 선교를 일으키는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일주 전 하재식 선교사, 그가 어떻게 브라질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이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프리셉트 말씀 연구 사역을 진행했는지, 구제 사역을 했는지, 교회 개척 사역을 했는지 살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떠나면 한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비전의 사역을 일으킬진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움을 벗고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교를 일으키는 역군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비록 오병이어의 인생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역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안디옥교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무장해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움이 거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